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우리 다 일어나시고 찬양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6월 첫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형편처지 보시며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함께 하셨다가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려드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마다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창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으신 존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6월 첫 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연약하여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 죄악이 있다면 성령님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속히 돌이키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다 시험해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모든 것이 왕성하고 역정적이고 열정과 소망이 넘치는 계절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도 든든해져가며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농부는 가을에 맺힐 많은 열매를 기대하며 수고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저희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가운데 애쓰고 헌신하는 6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이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분들의 가족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지금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군대에서 군인으로 나라를 지키는 많은 군인들에게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는 힘을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힘입어 이기게 하옵소서. 각자의 처지에서 기도하고 꿈꾸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이 세상 속에서 존중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6월을 맞아 우리 상임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타오르게 하옵소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젊은이가 꿈꾸는 교회, 복음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6월은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일학교를 붙들어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여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교육자와 부장과 교사들에게 힘을 주셔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각자에게 부르신 바와 감동 주신 대로
낮은 곳에서부터 교회 곳곳에서 섬겨온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체가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들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여름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의 기도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찬양계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 맺는 풍성한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운동 경기가 참 세상에 보면은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모르는 운동 경기도 어떨 때는 그게 아시안 게임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레슬링이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 레슬링 말고 메달을 따기 위해서 경쟁하는 그 레슬링 경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아시안 게임이나 그 올림픽 경기가 끝나고 예를 들어서 메달을 딴 사람하고 뭐 인터뷰하고 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보면은 항상 그 중에 나오는, 빼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 레슬링 선수들의 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귀 한번 보십시오. 서로 옆에 사람 귀 한번 봐줘요. 예쁘죠? 예. 여러분 귀가 너무너무 다양해요, 모양이. 그런데 그 레슬링 선수들의 귀를 보면은 원래 귀가 아닙니다, 여러분. 수술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원래 귀가 아닌 게 뭐냐면은 워낙 훈련을 많이 하고 막 짓누르고 매트에 얼굴을 깔고 귀를 까다면 나중에 보니까 귀가 귀 모양이 아니에요. 이상해요. 그 레슬링 선수들의 귀를 보면은, 심지어 어떤 레슬링 선수는 귀 모양도 이상하지만은 워낙 짓눌려 가지고 그 귀지를 파지 못할 정도로 귀 구멍까지 막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귀가 모양이 그래도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레슬링 선수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한 예로 또 우리 세상에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들이 많습니다. 높은 봉우리 올라가면은 다 너무 추워가지고 고생하는 그런 모습을 간가다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떤 분이 이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봉우리들을 다 올라가가지고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태극기도 꽂고 깃대도 이렇게 깃발도 꽂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팔들을 보면은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왼쪽, 어떤 사람은 오른쪽 손가락이 다 이게 짓물려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양쪽 손이 다 짓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뭉뚱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높은 봉우리 올라가 가지고 동상으로 인해 가지고 오랫동안 거기 있다 보니까 이 살이 다 썩어 들어가 가지고 그 몸이 온전하지 못하는, 팔이 또 손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 등산가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봉우리를 올라가고 내려오고 했던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흉측한 손일지는 모르지만은 또 귀가 막 진루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 선수도 마찬가지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나는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흔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흔적. 그분들이 레슬링 선수로서 또 유명한 그 산에 봉우리에 올라간 등산가로서의 그의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세월의 모든 과정의 흔적의 모습이 그 육신에 귀가 좀 짓물러지거나 또 손이 동상으로 인해서 또 이 손가락이 제대로 모양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흔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예수의 제자로서 복음의 전달자로서 사도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한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누구의 흔적을 가졌다고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그런데 원문에 이 보시면 헬라어가 뭐냐면 스티그마입니다. 스티그마. 그런데 거기 흔적을 이란데 우리로 말하면 그냥 단수 흔적을 그런데 실제로 거기 원문에 보면은 그 스티그마타라고 복수형을 씁니다. 그 말은 바울은 예수의 흔적들을 많이 가졌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흔적은 실제로 뭘 이야기해주고 있냐면은 낙인 찍힌다는, 낙인 찍힌다. 고대 사회에 노예와 주인이 있던 시대에 노예에 우리 집의 종이다, 우리 집의 노예다 하는 표를 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습니다. 그 도장은 쇠를 달고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종이 있으면은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손자를 딱 써가지고 확 찍어버립니다. 그러면 송가의 종이라는 겁니다. 이 표를 내는 그런 낙인 찍힌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노예의 몸에 낙인 찍히듯이. 또 여러분 요즘은 좀 드문데 예전에
뭐 제 어릴 때는 서부 영화가 많이 나왔어요. 거기 보면은 소나 말에 보면은 엉덩이 쪽에 탁 찍습니다. 왜? 그 주인이 우리 집의 소다, 우리 집의 말이다, 이걸 표하기 위해서 그것을 찍었습니다. 소유권을 표하는 각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흔적이라는 단어를 세 번째 성경에 보시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의 상처 자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하고 고백했던 것은 뭐냐? 내 몸에 예수의 상처를 내가 함께 지고 살아왔노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그 의미는 뭐 앞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노예나 짐승에게 낙인 찍히는 그런 소유인데, 실제로 이 흔적은 불명예스러운 단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17절에 표현하는 건 뭡니까? 부끄러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이 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살아갈 것이다 하는 고백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은 노예나 뭐 짐승에 찍히는 낙인이라고 할지는 모르지만은 바울은 오히려 이 찍히는 흔적, 이 낙인에 대해서 나는 예수의 종이요, 예수의 수요, 나는 주신 사명 잘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 바로 내가 복음을 위하여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나는 이런 고통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바울이 그죠, 정말 복음 전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보시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고를 내가 복음을 위해서 너무 수고했는데 그 수고에 따라온 것이 뭐냐? 매를 많이 맞았다는 겁니다. 갇히기도 했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설명하느냐 하면은 당시의 율법으로는 그죠, 매를 때리는데, 죄인들이라 생각해서 매를 때리는데 40대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41대 넘어가면 때리면 안 되니까 39대를 보통 때렸습니다. 39대를 몇 번 때렸느냐? 몇 번 이 바울이 맞았냐면 5번 맞았습니다. 그럼 몇 대일까요? 계산 한번 해보면 숫자, 산수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 200대에서 5대를 빼보세요. 맞죠? 바로 엄청나게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또 뭐냐면 태장으로 3번, 태장 여러분 그 조선시대 고려시대 보시면 죄인들을 엎어져 놓고 뭐 합니까? 예, 곤장. 언제 지난번에 누가 들어보니까 어디 가서 뭐 진짜 때리기도 했다는데, 예, 장난처럼 툭 때려야 되는데 막 세게 때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곤장 뭡니까? 그 한 대 맞으면 엄청난데, 그것을 수없이 3번 맞았다는 의미 속에는 한 대 맞은 게 아니고 그 곤장 비슷한 거를 여러 번 맞았는데 그 숫자에 관계없이 그것을 한 번으로 계산해서 3번이나 맞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 때문에 돌에 한 번 맞기도 했고 3번 배를 타고다가 파선하기도 했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내기도 했고 강도, 동족, 이방인, 시내, 광야, 바다, 거짓, 형제, 위험, 잠도 못 자는 일이 있었고 여러 번 굶었습니다. 추위도 탔습니다. 헐벗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일을 당했다고 고린도후서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 원인이 뭐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주님 주신 그 사명 감당할 때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런데 그 앞에 뭐라 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를 괴롭게 하면은 나는 뭘 자랑하겠다? 그렇죠. 예수의 흔적을 내가 자랑한다. 나를 괴롭게 하면은 오히려 너희들의 귀에 듣는 건 뭐냐? 예수에 대해서 들을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흔적, 바울은 불명예스러운 단어라 할지라도 그는 오히려 이것을 영광스러운 단어로 그 자신이 나는 주를 위해서,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온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 하나님의 자녀라, 천국 시민이라 이렇게 칭하기도 하지만은 예수의 제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학생들을 제자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더 엄격히 들어가면은 학생과 제자는 조금 차이 납니다. 학생들은 그죠? 우리 선생님으로부터 학식과 이 기능 여러 가지를 배우고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 모든 것, 거기에 선생님의 인격, 성품, 사상, 정신, 신앙까지도 본받아 닮아가는 것이 제자라 이렇게 우리가 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백처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 말만 지니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 흔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흔적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죠?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의 흔적을 나타내는데 꺼리끼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어떤 자리에 가도 복음 전하는 일,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 그들이 망설이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흔적을 자랑할 수 있고 또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으면은 이 흔적은 내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냥 흔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흔적이 내게는 진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첫 번째는 예수의 흔적은 그죠? 나의 주님은 예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더 표현하면은 나의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그죠? 많은 그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배를 받던 나라들은 로마 황제를 뭐라 그러냐면 바로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큐리어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나의 주인, 황제는 나의 주인입니다. 그 속국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배받는 나라들이. 그런데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지배받는 나라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국민들 중에. 그런데 그들은 큐리어스라는 단어를 로마 황제에게 쓴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것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뭐 복음 전하거나 기도하는 예배 드리는 일로 또 세례 받는 일로 붙잡혀 와가지고 뭐 사자의 밥이 되거나 화형을 당하거나 이런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죽기 전에 너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 자, 그 황제를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면 살려주겠다 하고 그렇게 회유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들이 고백했던 게 뭐냐면은 내 주인은 황제가 아닙니다. 내 주인은,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사형장에 있을로 그들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하고 고백할 때는 정말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믿기는 믿지만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바울 당시에도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하지만 아직 연약한 그들, 또 어떨 때는 뒷걸음치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존귀하게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또 거기 보시면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그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이 그죠? 나중에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평생의 모든 것 속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나는 예수로만 살겠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내실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왔던 인물이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앞부분을 보시면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살아갈 때, 이제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나는 예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누구든지 나를 보았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보여줄 수 있고, 그것을 감추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대학생들은 좀 덜하는데 이 중고등학생들은 예수를 믿긴 믿는데 점심시간에 기도하느냐 물어보면 대부분이 기도 잘 안 한대요. 하긴 하는데 속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정도로 하고 있는데, 왜? 그것 때문에 좀 부끄러워가지고, 또 누가 뭔가 이야기하면 또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까 봐. 근데 여러분, 좀 당당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예수의 흔적을 가진다는 것은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더 충성하기도 했지만은 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끈기 있게 또 한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점점 더 자라가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번번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번번이 약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또 한편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넘치는 은혜로 덮고 햄으로 말미암아 더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설 때 우리는 당당하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바로 나의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요 생명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의 흔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는 오직 예수께 속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명은 우리 주님에게 맡겨지고, 우리의 생명의 소유권은 예수님께 있다는 의미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여러분 봅시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온다고 고백하면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실제로 바울은 복음 전하는 곳 가는 곳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떻습니까?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갇히기도 많이 했습니다. 고난도 많이 당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까지 묵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복음 전하고 갇혀도 당당하게 또 갇힌 자리에서도 복음 전하고, 그 복음 전하면서 갇힌 것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의 흔적을 가져오느라고 지니고 있느라고 고백하는 그 내용 속에는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당당하게 표현하고 있다 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흔적을 가지고 있다, 다 가지고 있다, 우리가 표한다면 두 가지 흔적일 겁니다. 하나는 바로 죄악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 바로 그대로 그 예수 안에서 충성스럽게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로 모든 삶에 예수의 흔적, 내 속에 예수가 내 삶을 지배하고, 그 예수님이 정말 나를 소유하고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는 그 걸음 속에 나는 거기에 발을 맞춰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할 겁니다. 사도행전 14장에 가보시면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았는데 아마 그때 기절을 했는가 봐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돌에 맞아 바울이 죽었다, 그래가지고 성 밖으로 던지는, 그냥 죽으니까 그냥 시체를 던졌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6장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는데 거기에 매도 맞고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에 거기 보면은 매도 많이 맞았고 감옥에 갇히고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을 겪었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과정에 바울은 괴로움을 당하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오너라. 너희들이 나를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줄 것은 예수의 흔적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만 내가 너희들에게 더 전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주인, 나를 소유하시고 계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초창기에 복음 전하던 그 위대한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사 중에 최건능 목사님 어땠습니까?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을 전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먹혀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왜? 예수가 누굴까? 누군데 천국이라 그럴까? 누군데 천당이라 그럴까? 요즘은 천국이라 그러지만 옛날에는 모르는 천당 그랬잖아요. 천당. 요즘은 우리 강가다 그러잖아요. 천당 가는 것보다 더 어렵게 갈 수 있는 데가 어디라 그래요? 분당이라 그래요. 분당. 분당이 어렵대요. 그만큼 가기 힘들대요. 또 쉽게 생각하면은 오히려 천당 가는 게 더 쉽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셨다. 그러면 내 모든 것 우리 주님께 속하였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의 흔적은 오직 예수를 위해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를 위하여.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을 뭘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안 박혔어요. 그런데 왜 갈라디아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는 함께 못 박힌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이제 믿는 우리 모두는 이제는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말씀이 그죠? 예수의 흔적을 가진 정말 예수를 자랑하고 오직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는 이제는 예수로만 살겠다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 AD 325년에 그 니케아 종교 회의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한 300명 정도 모였다 그럽니다. 그런데 300명 중에 모였는데 오히려 정상인 사람이 이상할 정도로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 거기 보면은 한쪽 눈이 그래가지고 이게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막아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양손 이렇게 여기까지 다 잘리고 이렇게 몽땅한 분이 있는가, 또 어떤 분은 한쪽 다리가 잘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정말 양쪽 다리가 다 잘린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 회의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인데 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로마의 박해를 통하여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바로 그들이 핍박을 받았는데 온몸에 그런 상처 또 장애를 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기독교가 허락되는 그 회의에 이제 허락되어 가지고 모였을 때에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나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그 회의에 이제 성찬식을 진행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을 위해 박해받다가 온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난의 흔적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했던 사랑의 흔적입니다. 주님 앞에 칭찬받을 가장 영광스러운 흔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뭐 팔다리가 잘리고 그런 뭐 고통의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건 솔직히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영적으로는 여러분 더 전쟁의 이 영적인 전투가 아주 심각한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더 기도에 매진해야 됩니다. 여러분 늘 느끼는 거지만은 예배 드릴 때의 마음하고 그죠? 예배 드리지 않을 때의 마음은 벌써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게.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가 내가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예배 안 드릴 때가 가까워하는 것? 예. 제가 물어본 이유 아시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셔야 되고 예배에 성공하셔야 되고 또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성경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참고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저와 여러분도 답하셔야 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러분 이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로만 죽고 예수로만 살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가지고 있을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 흔적에 하나님의 영광의 멸류관을 덮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차고 넘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일생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 한 번쯤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남기고? 저와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남기셔야 됩니다. 예수의 흔적. 나만 남기는 거, 나만 나타나는 것을 남기는 것이나 예수의 흔적. 이제는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만 자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만 높이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 생각하시고.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의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또 집에 가가지고 막 끌고 오지 마시고. 그죠?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바울처럼 우리 모두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고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 위에 몸이 아픈 분들과 배움에 있는 모든 학생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